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내용을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태어난다, 죽는다.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80년이 긴 세월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니까 나이만큼 인생이 빨리 간다고 5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이면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50 안 된 분들은 무슨 얘기야 그런 눈빛인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엊그저께 제가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을 가졌어요. 원래가 매달 한 번씩 있어서. 근데 작년 연말에 송년회 한다고 포천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게 벌써 한 달 전인 거예요. 해가 바뀌고, 여러분 이제 오늘 설명절 지나고 나면 한 달이 다 지나가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저만 빠릅니까?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생명과 죽음 사이가 얼마나 되느냐? 한 발자국밖에 안 된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야훼 살아계신가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한 걸음밖에 안. 근데 보니까 한 걸음도 안 되는 것 같아. 반 걸음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정말 찰나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이 한 걸음밖에 안 되는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붙잡아 두고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한번 태어나지만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하여서 로마서 7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그 죽음을 목도하면서 슬피 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이 따랐던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건 앞에 애통하는 내용. 근데 예수님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동산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이 마리아가 딱 체험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죽는 것을 직접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고 생각하지도 못한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들, 또 마리아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거든요.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다는 증거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20장 7절에 보니까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 향유를 바르고 또 세마포 옷을 입혀서 싸서 그 돌무덤 안에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체를 뉘었던 곳에 천사 둘이 나타나 하나는 예수님 시신 머리맡에 하나는 발 아래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 시체에 발랐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죽으심을 보았던 여인이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서 슬퍼하면서 죽음 앞에 여러분 애통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주신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 또 한 가지는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갈 것이다.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만난 후에 큰 변화를 경험한 것을 보는데, 첫 번째는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나에서 예수님에게로. 18절 말씀이 사실은 어색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기록이 돼야 자연스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그리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근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예수님을 가서 보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마리아의 이 어투를 보면은 항상 주어가 자기예요. 자기. 나, 마리아에게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도 한번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꾸 나예요. 내가 옥합을 깨트렸던 여인이거든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의 주어는 내가.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이제 그 고백 가운데 그 언어 가운데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주께서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로 이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할 때 여러분 나 하는 이 말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설명절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명절 치르느라고 굉장히 바쁘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참 은혜고 우리 다른 데 갈 때도 있지만 뜻을 정하고 복 주시기로 작정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거 참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바쁘게 막 하면서 어느덧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로 점령되어져 있지는 않는가. 나 할 때 나는 그냥 내가 아니죠. 거기는 뭐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육신의 정욕이 담겨 있어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주인이어서 나 하면서 내 권세, 내 명예, 내 권력, 내 인기, 그러면서 온갖 거짓과 불의한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들, 뭐 음란과 미움과 다툼과 이런 것으로 가득한 것이 내 자아가 살아서 나를 막 드러날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주어가 나에서 예수님께로 바뀌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이 저주로 바뀌게 되고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요,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게 되고, 죽음도 부활 영생으로, 지옥도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내가 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존재로 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크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어떻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를 영원히 청산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많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갈급함이 있거든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내죠. 그 많은 종교들, 다양한 종교들 근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가 하는 일이 뭔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착한 일 하면 돼. 선한 일 하면 돼. 네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네가 구원 가운데 나갈 수 있어. 문제는 아니 뭐가 선이냐는 말이에요. 그럼 선한 행동을 얼마나 해야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 하나가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어떤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을 하셔요. 너 율법 알지 않느냐? 그 율법을 시행하라. 율법이 뭡니까? 율법?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십계명을 쭉 말씀하셨죠. 청년이 비웃듯이 하하. 그쯤이야. 제가 어려서부터 듣던 말씀인데 그거 다 행했습니다.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가만히 보시더니 아니 너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청년이 눈이 동그래진 거예요. 아니 내가 율법을 알고 율법대로 선한 일을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한 가지 빠진 행위가 있다니 그게 뭡니까? 너 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재산을 다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빈손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 청년이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은 굉장한 부자거든요.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가진 재산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율법대로 행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재산을 다 팔아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예수님 따르는 입만큼은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아니, 어떤 선한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도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입니다. 죄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종교, 다양한 종교, 여러 가지 종교, 선한 행위, 이거다면 저거다면 죄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끝이 없는 것입니다. 고행의 끝은요,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사망. 죄값을 청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따라합시다. 나의 죄 문제를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이 그 죄값 치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살아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죄 문제를 깨끗이 완전히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미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셨으면 오히려 의롭지 못해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온갖 선한 일 하면서도 이 어디 끝이야? 구원 받은 거야? 두려움과 죄의 싹신 사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끌어안으시고 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불쌍한 자 되지 않도록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살아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까닭에 오늘도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고 이것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삶 가운데 크게요. 삶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마태라고 하는 기자는요,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다시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놀랍기도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뻤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는지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따르는 표정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들고 다니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막 청산 유수처럼 기도하고 막 그 목소리가 컬컬해서 막 쉰 듯한 그런 음성 가지고 나 예수 믿으면 이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굴 가운데 좋으나 기쁘나 슬프나 어려우나 항상 기쁨 충만.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쁨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때도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오.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일하는 집사님 벌써 한 3주 됐나요? 3, 4주 전에 그 신년 우리 할애식을 교직원들이 식당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둘러앉아서 처음 우리 여전대에서 준비한 과일을 먹으면서 잠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모임을 갔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나눕시다. 한 번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직원 되시는 집사님들이 서로 기도 제목 나눈 적이 없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쭉쭉 나누는데 우리 집사님이 둘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7년 동안. 그래서 금년에는 꼭 임신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집사님 그 아드님네 이제 그 손자든 손녀든 아이 나면 할머니 될 텐데 그래도 기도하실 거예요. 할머니 돼도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지난주에 총무국 장로님이 와갖고 목사님 우리가 그날 기도했잖아요. 내 며느리가요 임신됐대요. 그래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갈 때마다 임신했냐 7년 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교회도 못 나갔대요. 근데 태문을 열어주셔갖고 이제는 교회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이왕이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기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체험한 성도는요 신앙생활할 때도요 억지로 막 마지 못해서 막 누가 시켜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한 성도의 모습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어떻게 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1월 30일이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대요. 지금 실외에서는 다 벗을 수 있잖아요. 이제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도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떡을 떼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에 핍박이 와도 기뻐했다. 아니 예수님 따르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고 감옥 들어가고 그래도 예수님
따르려면 너도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을 했는데, 기쁨으로 그 어려움도 내가 다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능력도 핍박도 다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을 믿고 부활을 체험한,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아르헨티나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과거에 수정교회 부목사님까지 지냈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약점은 건강이 약해요. 특별히 편두통이 심해갖고 그냥 갑자기 편두통이 찾아오면 막 설교하다가도 주저앉는다. 막 일주일씩 2주일씩 막 설교도 못하고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편두통 때문에 괴로워하는데 이유가 그냥 막 그 죄책감.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될까? 이렇게 죄 져도 될까? 그 죄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큰 죄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미움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미워할 수 있을까? 미워하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 그게 막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도 중에 어려운 형편이 있는데 저 성도를 도와야 되는데 돕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안타까움이 있어갖고 그것이 그냥 쌓이다 보니까 건강이 약화가 되고 편두통이 찾아오고, 그러던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13절을 읽는데요, 그 말씀이 이 목사님에게 크게 와닿다 그래요.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죄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뭘까요? 그것은 사형이지 않습니까? 사형!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없지만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있어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수백만 명을 죽인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뭘까? 사형! 사형 당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또 뭐 죄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거 그냥 다 케이스 파일 덮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도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 이를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내릴 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으심으로 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확 와닿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얘야, 너는 내 아들의 피가 만족스럽지 않니?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분하지 않니? 나한테는 충분한데, 나한테는 만족스러운데, 내가 목사라고 나보다 더 거룩하니? 내가 목사라고 나보다 더 성결하니?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 죄의 형벌의 값을 다 지불하려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는데 골로새 2장 13절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니? 그런데 너 왜 이렇게 괴로워하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니? 얘야,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는 그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요, 큰 위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감에 대한 놀라운 자유함이 임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것은 평생을 알아왔던 편두통이 다 사라져버렸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목회를 얼마나 잘하겠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사형당하셨습니다.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벌 받을 거 없습니다. 내가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청산시켜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체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주인으로 모신 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와 같은 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가지고 저들이 한 일이 뭔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전했습니다. 우리 18절의 본문입니다.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까 읽었죠.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에 28장 8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 그러니까 크게 빨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제자들에게 막 이걸 알리려고 그냥 슬렁슬렁 걸어간 게 아니에요. 걸어다 딴짓하고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네 이게 아니에요. 막 기뻐서 헐레벌떡 막 다름질해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방해 주셨잖아요. 신방받은 제자들도 한 일이 뭔가 자기가 만난 그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난을, 저주를, 질병을,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영원히 청산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노라 전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그냥 낙심하고 예수님 죽으셨는데 끝난 거 아니야? 절망하고 포기하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 주시니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한 일이 뭔가, 누가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더라.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예수님 만난 사울도 한 일이 뭐예요?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계속 가는 데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또한 부활의 날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설 명절날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처럼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쁨으로 그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들, 형제들 또는 자녀들, 뻘쭘해서 그러고 있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주여 마리아처럼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